끝났다는 것 믿는 게 시작이다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이고 우리가 매 주마다 성경을 읽는 그 구절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과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자들 차원도 아니고 신앙생활 처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현장에 직접 있는 그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말들은 사실 성경의 시작부터 끝을 가장 핵심적인 말들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30년 전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를 직접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뇌에 보면은 신경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이 몸에다가 전달하는 마치 우리 몸으로 따지면 택배 기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외에 약 860억 개가 있대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서로가 연결되어진 게 100조 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요 안에 있는 이 신경세포, 그걸 영어로 말하면 뉴런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쫙 전달해가지고 이렇게 딱 정보가 전달이 되어지는데 그 뉴런하고 연결되어진 그 사이가 뭐냐면 전기적인 장치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하면은 그게 얼마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면 이게 또 음성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면 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많은 시도를 해야 되고 또 듣는 가운데서 또다시 이거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뉴런 자체가 깊이 있게 또 넓게 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더 깊게 있고 더 높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 훈련이 어떻게 입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빨리 되어지고 더 깊이 되어지고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30년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 알잖아요. 제 머릿속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널찍한지는 퍼져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아주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그다지 인정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잖아요. 이번 주는 제 개인적인 기록을 깼습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90분이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근데 150분을 깼어요. 150분까지 했어요. 90분 지나니까 이제 제 속에서 희열이 넘치더라고. 지금부터 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가볼 때까지 가보자 하는데. 왜냐하면 뒤에 스케줄이 없으면 어째 하겠는데 뒤에 스케줄이 많으니까. 그래서 150분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고. 우리가 그냥 물리적인 시계로 150분 하면 엄청나게 길잖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150분 일단 한 번 넘어가 버리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다음에는 한 200분, 300분 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전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진도에서 어떤 귀신 들린 친척을 봤습니다. 근데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 쫓아내면 또 다른 거 들어오고 하나 쫓아내면 또 다른 거 있고 계속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이게 쫓아내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실제적으로 싸움을 해야 돼. 뭐가 필요하냐? 에너지가 필요해요. 지속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저 사모님하고 같이 갔지만 제가 가가지고 한 20분 하다가 저는 꼬꾸라졌어요. 말이 안 나와. 힘이 다 떨어졌어. 근데 저 사모님은 무려 한 3시간, 4시간 싸우더라고. 와, 체력도 엄청나게 들어요. 땀 뻘뻘 흘리기도 하지만 고함도 질러야 되고 그 사람 또 얼마나 강한데요. 나이가 그때 당시에 60세가 넘었으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이게 속에서 얼마나 강하냐고. 근데 지금 생각할 때 이렇게 150분을 내가 견뎌놨으니까 앞으로 만약에 누가 귀신 들겠다. 앞으로 누가 오고 영적 싸움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150분 정도는 싸울 수 있는 경험을 쌓였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도전하는 게 한 300분, 500분, 한 1000분까지 해봐야 되겠다. 그래야 웬만한 귀신 들리는 사람이나 뭔가 문제 있는 사람 1000분까지는 가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나도 1000분까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표가 계속 신흥 기록에 도전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속에서 그렇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면, 그리고 그런 인자가 뭐냐면, 저희 어머님은 저의 육체적인 어머니 있잖아요. 그분은 진짜 하나 목표 세우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마쳤을 때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때 나이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40대 후반이야. 중후반이야. 그러면 체력적으로도 가장 왕성한 때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생겼는데 40일 금식 기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10일은 할 수 있어. 20일은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무식하게 했어. 25일 딱 넘어가니까 물도 안 먹어버렸어. 그리고 나중에 정말 죽었어요. 죽었나. 진짜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 이게 이유가 다 붙어버린 거야. 속에 있는 것이. 그래가지고 완전 죽었지, 진짜.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도중에 죽은 사람 많아. 이유가 붙어버려. 그러니까 최소한 물은 뭐가 통해야 되는데 붙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걸 그 일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는 것도 전문가가 붙은 게 아니라 그 교회 어떤 사람이 붙다고 하니까 또 완전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속에 있는 피가 싹 다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진짜 그때 죽었으면 하나님한테도 요거도 먹는 것이고 세상 사람한테도 요거도 먹는 거고.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래도 주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서 그렇지 지금 생각할 때 앞불싸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자녀들이 지금 제가 60대지만 40대 중반 가장 체력적으로 좋고 그다음에 가장 돈 벌 때도 왕성한 때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데 자녀 한 명 때문에 40일 금식기도를 했어. 나는 일일도 못할 거야. 그럼 너는 네 인생 끝날 거야. 왜 그러냐? 왜냐면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 체력을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지금 생각할 때, 이야, 정말 저분은 그냥 자기 생명을 그냥 줘버렸구나. 이게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인자가 지금 나한테 그게 드러나는 것 같아.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저희 어머니가 닮아가는 것 같아. 그래, 저거 하면 이제 오직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제 경험을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하고 말로 해서 고백하는 거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신경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세요. 5분도 하든지 10분도 하든지. 그리고 그냥 바깥에 쳐다보고 하는 것보다 거울 보고 하는 게 정말 좋더라고. 거울 보니까 내 인상이 나와. 제가 그러면 2시간, 3시간 그냥 계속 하느냐?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30분 하고 잠깐 1분 쉬어. 못하겠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이 입이 안 나와. 그러니까 옆에다가 커피를 딱 타놔. 예수님 그러다 힘들면
힘들다고 다시 한 잔 먹고 30분 하고 잠깐 쉬고 또 30분 하고 잠깐 쉬고 그렇게 하고 2시간 반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먹고 2시간 반 못해. 제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돼. 그런데 제가 하면서 정말 제 속에서 느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60평생 62~64년 동안 잡혀져 있는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넘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중독된 게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게 꼭 넘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 근데 그걸 있잖아요. 겨우 한두 달 하니까요. 그냥 이제 우습게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뭔 생각 들었냐. 야, 나는 여태까지 그냥 신생을 살아온 게 기초인생밖에 안 살았다는 느낌이 들어. 신앙생활도 기초밖에 안 했다는 느낌이 들고, 아니, 살아온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왜 기초도 못 넘었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이제 기초가 넘어간 게 느껴져. 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시간을 늘리셔. 5분 했으면, 야, 이제 한 6분 해보자. 6분 했으면 한 10분 해보자. 그리고 10분 했으면 한 15분 해보자.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긴데 심리적인 시간은 아이고 저거 15분 별것도 아니네. 이제는 계속해서 심리적인 시간 150분 매일매일 하는 건 기본적으로 1시간 하니까 아우 60분 뭐 그냥 잠깐만 하면 60분이네. 이게 들어 그냥. 그러니까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꼭 하셔야 돼. 아니, 그거를 꼭 하셔야 돼. 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오늘은 가장 나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문제 끝,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문제가 다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 홍어 냄새 안 들어요? 안 나요?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저 사모님하고 우리 오늘 금요일 저녁이니까 오늘 한번 벚꽃도 폈으니까, 벚꽃 이제 지기 직전이니까 활짝 폈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태풍이 불어오네. 그러니까 벚꽃 진다고 하니까 우리 나가자 하고 저녁에 딱 나갔습니다. 그래갖고 홍어를 다른 데 사긴 너무 귀찮으니까 홈플러스 가갖고 쫙 홍어 딱 삭힌 거 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막걸리를 또 샀어요. 그래갖고 둘이 가가지고 야, 어디서 먹기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들으면 몰래 먹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소한 우리가 문은 닫고 먹자. 문을 딱 닫았어요. 야, 먹자. 둘이 딱 하면서 다른 사람 안 보니까 카메라도 없으니까 막걸리 쫙 생막걸리 하고 둘이 쫙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딱 하고 그 다음에 야 홍어 먹자. 홍어가 10잔밖에 안 나오더라고. 많이도 아니야. 정말 많이 나와서 얼마나 좋겠어. 딱 하면서 초장 딱 찌고 뭐 그 다음에 다른 건 없으니까 파김치 쫙 먹고 하니까 막 홍어가 들어가니까 이 몸 있잖아요. 막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2점 먹었어. 3점 먹으니까 2점밖에 안 남은 거야. 각자가 눈치 보면서 여씨 이렇게 금방 끝나냐고 해가지고 너무 아까운 거야. 딱 먹었어요. 그러나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런데 그거를 이제 포장한 걸 조금 냄새 나니까 얼른 내가 손 씻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거 해갖고 쓰레기통 딱 집어넣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냄새 별로 안 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 딱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냄새냐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일요일 날이잖아요. 지금도 냄새가 안 나갔어. 그 다음에 있잖아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옷 다 벗었어. 다 벗어갖고 세탁기 다 집어넣었어. 이불까지도 세탁기에 다 넣어갖고 빨았어. 그 다음에 온몸을 다 씻었어. 어제까지 씻고 그저께도 씻었어. 오늘도 씻었어.
근데요, 입에서 나오는 냄새, 아무리 양치질 하더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냄새가 아직도 홍어 삭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땀이 배겠는데 땀에서 나오는 냄새가 홍어 삭힌 냄새야. 그래서 제가 오늘 각오한 게 있어요. 이제 절대 바깥에서 먹으면 안 되겠다. 지금도 냄새 나요. 우리 집에 가면 아직도 냄새, 아마 저게 한 달 갈지 두 달 갈지를 몰라. 내가 온갖 걸 다 했어요. 양초를 막 켜갖고 막 불을 피워놓고 막 아니면 신문지 쌓아갖고 막 다 하는데도 안 나가. 왜냐면 배겨갖고. 거기서 배긴 건 또 이해가 가. 내 몸에 배긴 거는 더 안 나가. 왜? 소화가 돼버렸잖아.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한 달 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사단한테 속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뭐 선악과 모은 거 그게 뭐 별거냐 이거야.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의 그 세계에 살고 있어요. 마치 홍어 삭힌 것처럼 그 공간에 싹 다 자극된 것처럼 이 지구라고 하는 모든 공간에는 우리가 홍어 냄새가 다 배겨서 살듯이 이 지구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다른 사람도 오염됐고, 나도 오염됐고, 나의 자녀도 오염됐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말도 오염됐고, 모든 만들어져 있는 것 자체가 다 오염되어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내 몸 자체, 내 유전자 자체, 내 생각 자체가 다 유전되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어. 이건 안 없어지는 거야. 죽을 때까지 벌어지지도 않아. 없어지지도 않아. 그리고 자손은 유전자로 전달돼. 이게 역사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단은 더 장악하고 있어. 우리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벗어나냐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문제,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근원적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문제. 이거를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죄라는 단어야. 죄가 그냥 뭐 조금 죄있다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거. 이해하시겠죠? 홍어 먹어서 자연 환경, 모든 시스템, 내 삶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 전부 다 포함되는 거를 죄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잖아. 그래서 딱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야, 인간 이거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인간을 사단하고 분리를 시켰어.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 다음 뭐냐. 인간을 다시 세팅을 해야 돼.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 스스로 조금 만들어갖고 다시 죽어갖고는 될 일 아니잖아.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시고 그거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름이 있어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잠깐 만드신 이름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미 영원전에 준비해 놓으신 이름. 그래서 영원전에 여러분과 나를 택하신 이름, 선택하신 이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리스도라고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고는 언약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한테 그 말을 하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입장 대보자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습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거야.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한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 자체가 다 끝난 거고. 두 번째, 다 이뤘다 하는 거는 누가 듣고 있느냐? 사단이 듣고 있어요. 마귀가 듣고 있어. 귀신이 듣고 있잖아요. 그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 자기를 예수님을 완전 육체로 죽으면 끝난다라고 다 해가지고 저주하고 다 퍼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한테 사단한테 인간으로서 죽음으로써 다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걸 공개적으로 그 사단한테 말하는 말이야. 세 번째,
그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듣고 있느냐? 제자들이 듣고 있어. 그죠? 그러면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그 수준을 잘 몰라. 아, 다 이루었다. 저게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모를 거라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만. 그러면 그걸 여러분과 지금 내가 보고 있잖아. 나도 내 입장에 다 보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를 한번 봅시다. 사단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죽어야 돼. 죄 가운데 있으니까. 저주, 재앙, 진노, 그 다음에 모든 세상에 말하는 우한 질고가 다 육체 때문에 오는 거야. 육체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거니까. 근데 그걸 다 해결하셨다는 거야.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사단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셨다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신 말씀,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만나는 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을 다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을 모든 지혜와 지식과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홍어 먹어갖고 싹 다 그냥 다 죽어버린 거를 해결하신 분.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 이루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찾고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저 따라서 신앙생활은 다 이루었다 해서 출발한다. 자,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쉬운 예가 오늘자 제가 연합뉴스 신문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신문에 매년 나오잖아.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은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를 해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 보면 무역 수지 자체가 너무 심각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야, 니네 거 들어오는 거를 한국 거 들어오는 걸 이제부터는 25%를 올려버렸어. 그다음에 중국 거 들어온 거는 자꾸 올려갖고 100 몇십 %까지 올렸어. 올렸어. 그러다가 눈치 보이니까 어떻게 그러냐? 아, 한국 거 그리고 중국 외에 다른 나라 거는 잠깐 90일 이후에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현재까지는 10%만 관세를 붙어. 90일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러면 그럼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한 거잖아요.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무엇이 그런 거 있냐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의 다른 데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야, 트럼프 그거 대통령 아니야. 내가 인정 안 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미리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말을 한다는 거니까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갖고 야,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고 다 준비를 하잖아. 왜? 대기업들은 트럼프가 그렇게 딱 공포하면 그거를 못 이긴다는 걸 알아요. 그죠? 왜? 그 나라 대통령이잖아. 대통령이라는 것 자체가 전제로 깔려 있는 거잖아.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무식한 사람들은 씨발 뭐 그러면 되냐 하는데 그건 무식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것 자체도 자기는 인정 안 해도 돼.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무시하고 아무리 그거를 거절하고 반항하고 데모한다 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딱 선언을 하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뭐냐.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누릴 것이냐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런데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거야.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인정 안 할 수도 있어. 불복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다 거부하면서 살 수 있어. 그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어떤 혜택이 있지? 뭘 해야 되지? 왜 저런 일이 벌어졌지라는 거를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예수는 그리스도 불러야만이 지혜가 열려. 다시 저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건 뭐냐?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을 깨트리는 이름, 그리고 네가 앞으로 살아가고 이전에 살아왔던 네가 육신적으로 지었던 죄,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자학되어 있는 거로 인해 갖고 오는 저주, 재앙, 진노, 우환질고 모든 것 자체가 다 이뤘다는 거야. 이뤘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뭐냐면 거기서 누리는 건데, 자, 일반 사람들, 우리 모든 자연적인 인간은 뭐냐면 뭘 해야 복 받는다. 뭘 해야 천국 간다. 뭘 해야 하나님이 이뻐하신다. 이게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어. 그래서 여러분, 불교, 유교, 천주교, 그 다음에 무속신앙, 타종교, 심지어는 천주교, 심지어는 개신교도 밑바탕에서 지금 만약에 열심히 해야만이 복 받는다. 지금 열심히 해야만이 천국 간다. 지금 열심히 해야만이 하나님이 이뻐하신다. 헌금도 해야만 하나님이 예뻐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해야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거 자체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는 것 자체는 틀리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라고. 우리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심각한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짓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기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독에 걸려 있는 거야. 이해 가세요? 자, 우선 첫 번째, 내 마음속에서 뭐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뭐 하면 뭐 된다, 뭐뭐 하면 뭐 된다가 자체가 내가 이거 자체가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해해야 못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자.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신앙생활은 나부터 시작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뭐뭐 하면은 나중에 어쨌든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말까 아니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이 종교의 껌팔이에 당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 종교는 항상 야,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래야 신이 축복해. 안 맞는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종교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나에게 두려움을 조장해서 계속 뭔가 어려움이나 우환지고 해갖고 두려움을 조장해갖고 천국도 못 간다. 목회자한테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우리를 껌파리의 종류로 만드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우리는 왜 기도하느냐, 왜 봉사하느냐, 왜 예배드리느냐, 왜 헌금하느냐, 왜 열심을 하냐? 그거는 뭐뭐 하면까 그거 하니까 천국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 이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왜 그러느냐? 내 마음이 문제예요. 어디가 문제냐? 요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무속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 위에는 또 뭐가 있느냐? 불교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유교적인 신앙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신앙은 없어. 백 몇 년 흘렀어도 없어. 그냥 예배만 드릴 뿐이지. 그러니까 이 속에서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아, 뭐 그래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해야 뭐 하나님 축복하고 하나님 복 받고 하나님 잘. 그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상 자체가 여기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는
조상 대대로 해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책이나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모든 걸 통하여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만나고 있는 사람은 다 하는 말 자체가 다 그렇게 되었고, 다 여기 자리 잡혀 있다는 거야. 그거를 더 쉽게 표현한다면 영적인 존재가 잡고 있는 것이고,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그게 바로 귀신의 영이야. 첫 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 나한테 무슨 이득이냐. 그리스도께 다 이루셨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 다 이루셨다는 건 그로 인해 갖고 내가 하나님은 자유스럽게 만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천국 당연히 가는 거고, 앞으로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서 또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나에게 지금 또 계속적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그분의 영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내 모든 거 다 끝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을 말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속에서 충돌이 될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또 망했을까 하면 망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심각한 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심각하게 중독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리고 수많은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오늘 당장 갖고 집안에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막 대판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술 먹고도 음주운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세상에 막 갑자기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아니면 내가 갑자기 병 걸려가지고 암 걸릴 수도 있어. 그 당장에 며칠 안 하고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상황도 벌어져. 그러면 아니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좀 충돌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뭘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오래전에 유명한 사람한테, 지금 유명하게 된 사람한테 나 성폭행 당했다고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했어요. 많은 신문 기자가 와갖고 그거를 탁 이제 보도를 했어. 예전에는 그런 거 있다 하고 막 썰로만 나왔어. 근데 지금 이번에는 뭐가 나왔느냐? 딱 그 여자분이 나왔어.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먼 방송사에서 나왔고 말만 인터뷰를 했어. 얼굴은 다 안 나오게. 얘는 공개적으로 까고 나왔어. 나 당했다! 이렇게 나왔어. 그게 다 언제 벌어지느냐? 가만히 보니까 밤늦게 아무도 없을 때 그 상대방 여자는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남자는 의도하고 있었잖아. 그 남자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 어떤 부류에.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하고서는 갑자기 성폭행한 거야. 그것도 한 번 한 게 아니야. 몇 번을 했어. 모르고 했어.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런 일이 딱 벌어졌어.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기가 고백을 하니까.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 속에서는 나도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저 새끼 죽일 놈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온갖 돈을 동원하고 권력을 동원해서 계속 입막음을 하고 있어. 입막음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여성분한테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아마 그냥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게 많은 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저런 일을 벌였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 저 새끼 첫 죽일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당한 사람은 얼마나 그럴까? 그리고 또 마음속에서 진짜 드러나라 이렇게 하는데도 안 드러내. 절대 안 드러내. 모든 돈을 다 동원해갖고 아마 죽을 때까지 말 안 할 거야. 법적으로 계속 갈 거라고, 재판으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맞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렇게 행동할까? 그럼 하나님이 벌 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아예 또 고백을 못해요. 절대 고백할 사람이 아니야. 고백하지도 않아. 지금 이 상황까지 올 때도 얼마나 많은 과정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했었겠네요. 제가 지금 가장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야. 당한 사람은 그분도 하나님 자녀야. 그럼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 하나님이 벌 주는 것도 맞아.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분명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바라봐야 돼. 저 사람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라고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속는구나. 속았구나. 계속 속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 그리고 사실을 직시를 해야 돼. 그런데 이제 나오는 게 그 여성이 막 뭔다 하고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세요? 2차 가해를 막 계속 그 사람을 매도를 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거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신문에 나오고 다 틀렸다라고 말을 해. 그거 다 부정하는 거라고. 정확한 사실은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감옥 가든지. 지금 법적으로 고소해놨으니까. 감옥 가든지. 모든 피해를 배상을 해줘야 돼. 공개적으로 말을 해야 돼. 근데 그분은 절대 말 안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31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 이미 다 자기가 고백하면 다 끝났어요. 끝났다고. 근데 뭐냐면 지금 현재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 근데 이게 꼭 사람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다 끝났다는 이 기절을 악용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받는 거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는 끝났어. 다시 끝났다고 하고 그것도 천국 가는 거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것들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근데 본인은 또 책임 안 지려고 하지. 왜? 속에 있는 수많은 사단한테 속아갖고 살아온 것이 있으니까 자꾸 또 계속 거짓말 해가지고 거짓말 계속 은폐를 하겠지. 근데 또 세상은 내버려 두냐고. 집요하게 또 하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장 극단적인 거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도 저도 거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내가 뭐에 중독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업이 갑자기 망할 수도 있어. 그리고 갑자기 이런저런 거 빚을 수도 있어. 사기당할 수도 있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 또 해야 될 게, 제가 이번 주에 테헤란로에 갔어요. 쭉 걸어다니는데 제가 한 3, 4, 5년 전에 테헤란로에서 제가 한 4, 5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건물에 가면 사기꾼들이 있는 건물을 알아요. 꼭 몇 군데가 있어. 근데 이번에 내가 예비 캠프를 위하여서 쭉 가고 있는데 그 건물에 딱 갔는데 그 건물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 여지없이 나이 드신 분들이 나오더라고. 예전에 내가 갔을 때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내가 60대잖아요. 65세, 70세 제 나이 때 된 사람들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봉투에 딱 5만 원짜리 있었고 막 주면서, 야, 그러니까 너 저기 갖고 누구한테 말하라고. 이번에 이렇게 갖고 이게 사업 잘 된다고 했지, 그렇지? 막 정말 속에서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리고 그 건물 앞에 딱 붙여있더만, 건물 앞에 이렇게 하고 붙여있더만 뭐라고. 우리 빌딩은 이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을 임대하지 않습니다. 써있더라고. 그런데 거기 그 사람들 다 있어. 그
세상을 다 있어. 그러면 우리도 지금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별로 똑똑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보다 똑똑한 인간 얼마나 천지 때깔을 맞냐고. 그런데 이런저런 사업한다 뭐한다 하고 우리도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연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속에 중독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당할 수 있고 사기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아까 말한 성범죄 당할 수도 있고 뭐 가해자 될 수도 있다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당사자가 됐다라고 할 때 딱 해야 되는 게 있어.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뭐라고 기도해?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두 번째, 내가 속았다는 걸 인정해야 돼. 누구한테? 그 정보로 인하여서 사단한테 속은 거잖아.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일은 수습을 해야지. 수습이 안 되어지는 가운데서 당하는 욕과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을 져야지. 그것도 다 일이 벌어져 놓고 하나님 다 해결해 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왜? 내가 인간사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준 거잖아. 그걸 내고 기도한다고 해결되냐고. 안 하지. 그건 인간적으로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지. 근데 우리는 그것도 다 회피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다 이뤘다는 걸 다 끝난 줄 알고 있다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도 우리가 수도 없이 당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다 뭐 때문에 당하는 거냐? 가장 결정적인 거는 1번은 일단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저 따라하겠습니다. 사단한테 속지 말자. 사단한테 속지 말자. 사단한테 속지 말자. 자, 이번 주에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 그로 인해 갖고 자유로움을 더 누리시고,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나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시고, 그걸 인해 갖고 다시 사단이 속에서 야, 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뭐고, 그거는 속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더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더 깊이 있게 심겨지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며, 우리 자신이 계속적으로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훈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주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